이제 오늘 긴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 7장 말씀을 보니까 첫 부분에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뭐 방비라고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고 또 통치할 책임자들을 임명하죠. 하나냐와 또 하나니 이렇게 두 명을 임명하고 그 뒤 이제 5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은 그 가게별로 귀한 자들이 누구누구였는지 또 그 사람들의 숫자는 얼만큼이 되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말씀 가운데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명수를 그 계보들을 가족들을 계수하게 했다. 그리고 또 그 귀한 자들이 누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요. 에스라 그 2장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 귀한 자들의 그 기록한 것을.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그 1차 그 포로 귀한 자들을 이렇게 다시 확인했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봤더니 첫 번째는 그 뭐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 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성벽을 쌓는 이유가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각각 그 흩어져 우리 73절인가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 다음에 나중에 1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이주 정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몇 명이나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조사한 거다.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렇게 조사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2차와 3차는 세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1차만 지금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2차는 대부분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에스라나요? 그 2차 봤을 때 1700 몇 명이었잖아요. 물론 가족까지 하면 좀 더 되긴 하겠지만 그 인원들이 거의 예루살렘에 살았고 또 3차는 뭐 몇 명이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세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2차, 3차는 기록하지 않고 1차 귀한 자들을 이렇게 조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왜 느헤미야가 굳이 에스라가 했던 것을 또 반복했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1절, 2절, 3절인가 1절, 2절이죠. 1절, 2절 보면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니와 하나냐예요.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그중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잖아요. 저희 말씀 봤을 때 아이고 느헤미야도 낙하산을 세웠네 이렇게 왜냐면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낙하산은 아니고요. 이 하나니 말고 또 하나냐도 설명을 하는데 하나냐는 영문의 간원이었고 또 영문의 간원이 뭔가 봤더니 성체를 지키는 그 장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체를 지키는 수장이었는데 이들을 설명하는 게 뭐였냐면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아멘. 네, 왜 세웠나 봤더니 딱 두 가지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는 충성스럽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방비와 그 통치의 책임자로 두 사람을 임명했는데 물론 하나냐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충성스러웠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충성심이 없으면은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그저 충성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충성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요? 경외함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왜 이 경외를 추가를 했냐? 그 충성이 나오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워해서 단순히 무서워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그런 충성심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경외라는 게 두려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충성해. 무턱대고 그냥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기보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마음에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명령하는 것에 충성하느냐?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하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충성함과 경외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충성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요 5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숫자들을 셉니다. 그 1차 포로기한자를 세는데 이 1절 그 첫 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인구를 조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그 숫자를 센 경우가 몇 번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경우가 언제 셌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그죠? 출애굽했을 때 그 시내 광야에서 셉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언제 또 숫자 세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세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 세는 게 그때가 나와요. 그걸 왜 세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1세대는 다 죽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려. 광야에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불순종해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세대를 숫자를 세 보니까 어때요?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해요. 그리고 또 숫자 언제 셌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세요. 다윗이. 군대. 자기들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그때 그래서 숫자를 센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해서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느헤미야도 숫자를 셌는데 자기의 마음에서 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센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센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느헤미야가요 이게 딱 선벽을 다 만들어 놓고 야 이제 얼마나 우리 인원이 얼마나 되나 보고 이제 어떻게 발전되나 좀 보자라는 마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숫자를 셌으면요 여기에는요 아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면에는 그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그 숫자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한 거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이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지혜로 하는 거냐라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생각들을 하나님이라고 하진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건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 건지 사단의 생각은 우리가 따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라면 당연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보여주셨네 라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로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묵상해보고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것을 행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그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와서 하게 되는 일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늘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 늘 물어봄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심과 또 경외함,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을, 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결단해야 될 때가 오기도 하고 또 선택해야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봄으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